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영상으로 가족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살았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강신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 우리가 하나님 전을 사모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3월 한 달을 영상 예배로 가족과 함께 드림으로 모든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 가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온 것을 되돌아 봅니다. 이렇게 움직일 선 건강을 주시는데 진실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참다운 자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잘못된 죄를 소멸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며 이 시간 이후 내 마음속에 없어져야 할 것들은 완전히 소멸되어 정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며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들도 자신을 깨뜨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망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단의 시기,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고 죄를 눈물로 뉘우치며 주님께 구원의 용서를 빌지 않았기에, 내 가족을 구하지 못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막는 때에 파는 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몇 차례의 무성 경고소, 그러나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우리 세뇌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 이 환난을 거두어 주옵소서. 또한 이를 계기로 저들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난의 무게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방역본부 등 수고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손길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노가 길게 멈추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다시금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왼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위축된 삶을 살고 있고 또 두려운 가운데 또 예방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특별히 경건절제 운동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즐거움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가족 주일 예배는 3부 예배 시간 11시에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또 종료주일이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당회로 모여가지고 다음 주일부터는 종료주일부터는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나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나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중단하고 또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배하는 데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회로 드린다는 것 아시고 특별히 당면한 이 과제 속에 이런 위기 속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언제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리라 믿고 기도에 힘을 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족주일 예배 인정사진 및 동영상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지난 주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순서지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실제는 못했습니다. 다 실제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또 동영상으로 보내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아이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도 가정 예배로 드리는 모든 상황들을 사진으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교구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선물은 그럼 언제 주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5월 가정의 달 때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를 마련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배 잘 드려주시길 바라고 또 예배 실황을 또 다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기에 구별하여서 또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이 사태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자유롭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연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모두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에이미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에고에이미는 나는 나이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로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의 7번의 에고에이미의 선언,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에고에이미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5번째입니다. 5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과 연결이 됩니다. 이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고 그곳에 갔었는데 마침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식은 온 동네 잔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물품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요, 잔치의 분위기를 다 망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잔치를 주최한 주인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수치였다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이 잔치 이제 막바지쯤에 이르렀을 때, 모든 분위기가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일을, 이 필요한 부분, 결핍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직 인자의 때가 가까웠지 않았다고 말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는데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 연회장은 이 잔치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그것을,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나중에서야 이것을 내었다. 그 말하면서 그 포도주 맛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겠습니까? 하인들이 물을 부었을 때였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항아리에 그것이 있을 그 동안에 그렇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아니면 하인들이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그것의 맛을 볼 때에 분명히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분명 물이었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 포도주가 숙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가 비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전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좋았다, 그렇게 평을 했던 거죠.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 표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말이라는 말보다는 이 증거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인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짐작했고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 증거받았다는 사실이 들려졌을 때에도 그는 이미 짐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짐작했던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나름 짐작했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은요, 믿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읽었던 11절 말씀 끝에 보면 그들이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믿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든지 이 결과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에는 좋은 과정이 있고 나쁜 결과에는 나쁜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명하자 그들은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갖다 주어라고 명했을 때 그들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갖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데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순종이라는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순종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종이란 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는 말대로 행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대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채웠습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말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힘들어도 행하는 것입니다. 싫어도 행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싫어도 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하면 혼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갖다 주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하인들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지요. 이게 그들이 보기에는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아니, 물을 갖다 주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토를 달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잔치석상에 물을 갖다 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토를 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는 달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모든 노획물들을 다 취하지 말라,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에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왕과 그리고 또 소유물들의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것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10하루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은 결국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명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토를 달았던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만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문제의 상황이 해결되어집니다. 실패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와 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말고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일단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참이라는 이 말은요, 진짜라는 말이죠. 이 거짓에 반대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한이라는 이 말도 사건의 반대로
양을 지켜 보호하는 참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포도나무가 있고 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농부가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라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덜 포도가 맺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많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농부는요, 물론 땅을 경작하고 가꾸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 농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인의 땅을 잘 가꾸고 또 주인의 포도원을 지키는 그러한 포도원 지기가 있는 반면에 직접 자기가 농사 짓는 포도원 주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농부는 포도원 주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최고의 기술로 나무를 가꾸는 베테랑 농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베테랑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베테랑 농부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요,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지는요, 이 당시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오늘날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가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죠? 농부는 베테랑 농부거든요. 베테랑 농부이시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데 절대적인 조건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자양분을 공급받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곧 말라 버려져 불에 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베테랑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의 관계를 이룰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거든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소셜 디스턴스,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거리 두라고 하거든요.
이러다 보면요, 이것이 오래 가면 사회적 단절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다 떨어져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단절이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단절, 거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영적 단절이 올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영적 단절, 예수님과 멀어질까?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참 성도로서 살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요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요, 나머지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님이 먼저이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것은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언제나 붙어 있어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하인들이 예수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열매는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어릴 적 교회학교 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 찬송 부르셨어요? 한번 아시는 분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 경제가 어렵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사회적으로 기부들도 하지만 이 교회도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난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어려울 때 잘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는 사업도 힘들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일에 작은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주일로 선포를 하고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상황은 저절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대치되고 또 확진 환자들이 잘 치유되게 해달라고,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 경제 위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해 주시는데,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 대치되고 확진 환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하나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또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간구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대처하여 주시고 수많은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을 통하여 확진 환자들이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경제 위기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당에 계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가 찬양이 없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어진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서현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